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야마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와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동쪽 문에 네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리아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역대상 25장과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2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은 성전 문지기 24녀의 대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기록에 의하면 성전 문지기는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무셀야마 계열에서 7반열, 고라 족속 그앗 가문의 오베데돔 계열에서 7반열, 오베데돔의 아들 스마야 계열이 6반열, 무라리 자손 호사의 계열이 4반열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19절은 성전 문지기들의 담당 구역을 제비뽑기를 통하여 공평하게 선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의하면 문지기는 성전 동쪽 문에 6, 북쪽 문에 4, 남쪽 문에 4, 곳간에 2,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 뜰에 2씩 배치되었습니다. 한편 성전 문지기들의 직무는 성전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로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죄인들의 성전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전날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려다가 율법에 규정된 말씀을 어기고 수레로 언약궤를 운반하려 하였다가 실패한 후에 언약궤를 3개월간 보관하였던 오베데돔의 가문의 사람들이 전체 성전 문지기의 절반이 넘는 수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바로 이 오베데돔의 가문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베데돔의 가문은 성전 문지기 24반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반열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로 정평이 나게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오베데돔의 장자 스마의 아들들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사의 칭호를 얻었으며 가문의 족장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의 가문이 이처럼 큰 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오베데돔은 다윗의 1차 언약궤 운반이 우사의 죽음으로 실패하였을 때 다윗이 마다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3개월간 모셨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으로 언약궤 운반이 중단된 이후 하나님의 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우사의 실수로 인한 재앙이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매우 위험스러운 물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자기 집안으로 하나님의 궤를 드리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일반 사람들이야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베데돔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다윗의 명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든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여 3개월간 잘 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진 후에 그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에는 다윗을 통하여 오베데돔의 가문으로 하여금 성전 문지기의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게 하시는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 담당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 곳간은 게르손 계열 라단 자손들과 그앗 계열 아므람 자손, 이스라엘 자손, 헤브론 자손,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분파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물 곳간은 모세의 아들 중 차자인 엘리에셀의 자손들이 담당하였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물 곳간에 들인 헌물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각 절마다 모두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란 말로 거듭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드렸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무릇 전쟁이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임을 생각할 때 생명의 대가로 얻은 전리품을 모두 독차지하지 않고 이처럼 가장 귀한 것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여 승리케 하심으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농사 후 수확 때마다 먼저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져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얻은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농사든 전쟁이든 그 어떤 직업과 사업을 통해 열매와 결실을 얻었다면 이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교훈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누리는 부귀 영화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2절은 기타 주요 레위인 공직자의 임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기록에 의하면 그앗 계열 이스라엘 분파 중 그나냐의 자손들이 사법 행정을, 역시 그앗 계열 하샤바 분파가 요단 서편 지방의 행정을, 그앗 계열 헤브론 분파 여리야 가문이 요단 동편의 지방 행정을 담당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는 이처럼 여러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분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존귀함과 비천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눈으로 구분하고 차별화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협력해야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 직분에 충실한 자를 칭찬하사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베데돔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지역의 폭우로 말미암아 피해가 극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로함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은 연약하지만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마음의 평안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 미래의 주역들인 살아가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충성되게 일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